기도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기도 야베스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8월 한 달간 이 기도문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정 또 여러분 또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일상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일상의 회복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들의 평범한 그 생활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큰 회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것. 황폐되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의 이 토양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촉촉하게 사막들을 다시 한번 진흙으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주제를 회복과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첫 번째 오늘은 예배의 회복, 그리고 다음 주는 황폐한 땅의 회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찬양의 회복,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수요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이 수반된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다. 황폐한 땅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계속해서 그 연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8월 한 달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된 목적입니다. 주제입니다. 비천한 자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너는 안 된다, 천벌받았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영육간에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건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정의를 지키고 왜 공의를 지키고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게 신앙적인 답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아주 복잡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답변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고 공의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까?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복은 예배하는 자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뭐 비대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또 손주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비대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보고 함께 인사하고 거리 두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거리 두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는 거리 두기가 아니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예배의 날을 지키는 자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꼭 주일 지켜야지, 예배해야지,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을 움직여서 또 그 시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신 분들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뭐 샤워하면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으쌰으쌰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예배이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특히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도, 이 예배는 소중한 예배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특별히 고자, 이방인과 고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종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도 도저히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너는 천벌을 받았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라고는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고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한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표자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또 한 명은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고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너는 천벌받았다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 이 민족주의가 강했던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강했던 사람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나 고자나 그 누구든지 모두 참여해라. 그리고 남들도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벌받았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런 말 안 해야 되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열등감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너희들 스스로도 나는 저 사람들과 갈라진 사람들이다. 난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나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 누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 너희들도 함께 모두 예배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매니아층만 모여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양한 모두가 모여 있을 때, 누구든지 올 수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시작할 때부터 힘들게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옮겨온 분들, 또 이곳으로 이사해가지고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제발 그분들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조금 갈라진 사람이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건국신앙교회는 그런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오더라도 마음으로 환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어느 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목회자가 힘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힘내게 해주려고, 어려움 없게 하려고 애써준 분들입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데다 내놔도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야 부흥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 남겨놓으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주셔서 갈라치게 하지 않고, 서로 왕따하지 않고,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흥하는 그 현장에 온 모든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천벌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이방인이라는 사람, 나는 진짜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등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고자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보다 더 좋은 것들, 그 생명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싹 채워주겠다라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은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빈부 차이 다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과거의 그 모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는 만민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때에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에다가 더 부어주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준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라. 쫓겨난 자를 다 모아서, 다 모아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 그 모든 것에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아주셨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모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 높은 은혜, 꽉 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부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이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모아진 곳에 더 모아주리라, 채워진 곳에 더 채워주리라, 풍성케 해주리라, 차고 넘치게 해주리라 하신 이 부흥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된 예배 속에서 누구든지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항상 조심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